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산상수훈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산상수훈 하면은 대부분 팔복하고 끝나버립니다. 팔복한 다음에 그거 다 설교하고 그냥 마치 산상수훈 끝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끝내는데 산상수훈은 사실 산상수훈의 한 부분이 팔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처음 시작 부분에서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이 거룩한 8가지 성품이야말로 우리가 복받는 복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말씀하면서 이제 비유 3가지를 들어주셨죠. 그래서 이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 그리고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그렇게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부패됐다고 그렇게 하면서 세상을 비판하고 거리를 둘 것이 아니고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소금이 되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또 세상이 온통 흑암 속, 이 어둠 속에 쌓여져 있다고 그냥 말만 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 세상 안에서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또 믿는 사람들이 숨어서 우리들끼리 자기들끼리만 살고 살 것이 아니고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모든 사람에게 삶의 모범을 보이는 그런 공동체, 그런 삶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예수님은 이 천국의 제자들, 이 천국의 백성들이 추구해야 될 의의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의와 비교해서 과연 어떻게 다른가, 이제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에서는요 자신의 행위와 선행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지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죠. 반면에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그런 자기들의 행위와 선행의 의의가 아니고 예수님의 의의를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로라는 것이죠. 내가 옳고 내가 뭘 합당하고 내가 어떤 공로가 있고 이게 아니고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이 오르신 거, 예수님의 말씀, 이것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게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 저들의 의의는 상대적인 겁니다. 누구보다 좀 더 잘하면은 나는 그 사람보다 의롭게 되는 거죠. 인간에게는 절대적인 의의가 그런데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의의는 절대적인 의의입니다. 우리 옛날에 절대평가, 상대평가 우리 성적 매길 때 그런 거 하죠. 어떤 때는 절대평가가 있었고 어쩔 때는 상대평가가 있었고, 그러니까 전체 한 반을 한 클래스를 놓고 이 정도 몇 퍼센트는 A, 그 다음에 몇 퍼센트는 B, 나머지는 C, 나머지는 D, 이런 식으로 이제 퍼센테이지를 매겨가지고 성적을 매기는 방법이 있고, 절대평가로 이 사람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무조건 A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 유대교는 자신들의 의의, 상대적인 의의를 추구하는 반면에, 그러니까 항상 바리새인들이
자부심이 있었죠. 나는 저 사람들보다 율법을 잘 지키니까 저 사람들보다 의로운 것 아닌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의는 절대적인 의입니다. 예수님의 기준에 맞춰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무슨 행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고 예수님의 이루신 그 의를 힘입어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근데 이 절대적인 의가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원이 기준이 되시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절대적인 의가 기준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지고 그 절대적인 의가 있어야 구원이 되어지고 우리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의로우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이 구원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신칭의라고 말하죠.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어지는 것. 이 교리를 생각하면요, 이 성도들로 하여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야 믿음만 있으면 돼. 뭐 행함이나 뭐 우리의 삶은 좀 떨어져도 내가 믿음만 있으면 돼라고 그렇게 행함을 회피할 수 있는 가끔 사람들이 그런 근거로 삼습니다. 근데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왜 지음을 받았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그냥 믿음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거죠. 근데 이 선한 일을 행할 때 믿음이 없으면은 이 선한 일이 내가 생각하기에 선한 일이 되어 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의 선한 일, 믿음 안에서의 선한 일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서기관들 또 우리 바리새인들의 그런 의보다 자기 중심적인 의보다 더 높은 의가 요구가 되어집니다. 더 나은 것, 너희들의 의가 그들보다 낫지 아니하면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안목을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안목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뭐 중요는 하겠지만은 이게 절대적인 거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우리는 항상 이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어떤 이는 자기 자신의 수준에 도취됩니다.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닌가, 이 정도면 그래도 남들보다 나은 것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교만해지기도 하고 그 기준에 따르지 못하면 어떤 이들은 또 주눅이 들기도 하고. 근데 하지만 이 진정한 신앙생활은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 이것을 늘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가끔 신앙생활하고 사회생활을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사회생활은 직장에서 인정받으면 되죠. 내가 하는 일의 성취를 느끼면 되는 것이죠. 뭐 상관에게 인정받으면 되는 거죠. 인간관계 잘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 신앙생활은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을 하고 있는가, 과연 이런 열매들과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는 늘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기보다는 사람을 지향하는 율법주의 또 형식주의적인 신앙이 대세를 이루었던 것이죠. 그냥 사람들이 보고 평가해 주는 것이 좋았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바리새인들 보면, 늘 사두개인들 보면은 늘 예수님한테 혼나죠. 어쩔 때는 되게 안쓰럽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 율법을 진짜 철저하게 지키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을 어떻게 다 기억을 합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외우려고 합니다.
작은 것까지 다 외워가지고 그거를 지키려고 정말 애를 쓰고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막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고 내가 왜 이것을 지키지 못했는가 하면서 진짜 철저하게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뭐 좀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기고 또 하나님 앞에 죄가 돼도 아이씨 왜 그랬대 그러면서 우리는 넘어가 버리죠. 그냥 은근슬쩍 그 뭐 우리 옛말에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쩍 넘어가서 아이 다음엔 안 그럴게 하나님 그러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애통해하는 마음이 사실 별로 없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진짜 철저하게 이것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겁니다. 그 말씀의 1.1핵이라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변질이 되어진 겁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그렇게 살았지만은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대해서 내 기준으로 내가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이게 지킬 방법이 없는 것이죠. 인간이 완벽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율법은 굉장히 세밀하고 굉장히 완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그걸 지키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변질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잘 지켰으니까 나는 그래도 의로운 사람 이렇게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이요 처음에는 굉장히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었지만은 점점 변질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을 명예롭게 하는 것. 내가 이 율법을 열심히 잘 지키니까 너희보다 그 율법을 잘 지키니까 나를 명예롭게 생각을 해줘야 돼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맨날 혼납니다. 예수님한테 혼나고 욕도 많이 먹고 막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는 달라야 되는 겁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셨다, 이제 그거 필요 없다라고 선포하러 오셨다고 그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율법 무용론, 율법은 쓸데없다는 것이죠. 혹은 율법 폐기론, 율법은 폐기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 그런 거죠. 율법이 어떤 역할인가? 우리가 동물 구조 단체 보면요, 가끔 119도 우리가 부르지만은 뭐 이제 고양이가 어디 이제 길고양이가 어디 벽틈 사이에 껴있다던가 아니면 하수구에 빠져가지고 소리만 들리고 못 빠져나온다던가 아니면 야생 동물들이 뭐 올가미에 걸리고 덫에 걸리고 그래서 막 버둥거릴 때 우리가 신고를 하면은 이제 그 동물단체나 119가 옵니다. 와가지고 이제 그 동물을 이제 풀어주려고 하죠. 근데 그 동물들의 행동을 가만히 보면요, 아 드디어 119가 왔구나 그러면서 환호성을 치면서 박수를 치면서 막 웃으면서 애교를 떨면서 그럽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나를 잡으러 오는 줄 알고 나를 해치러 온 줄 알고 계속 경계하고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발목에 있는 그 올가미를 풀러야 되는데 거기 손을 대려고 그러면 그냥 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 모습이라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죠. 성경 말씀도 어떤 때는 되게 깝깝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성경은 맨날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아니 내가 좋아하는 거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난 이런 거 좋아하는데 성경이 계속 하지 말라 그러고 그러니까 성경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뢰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우리를 위한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는 말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목적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단순히 이 구약 성경을 무효화시키거나 율법을 폐지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율법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율법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자막을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 율법의 세 가지 기능 중에 첫 번째가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은 인류에게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우리가 차량을 이용을 할 때 도로에 어떤 특별한 표시가 없으면은 내 마음대로 가면 됩니다.
속도 표시가 없으면은 그냥 달려가면 됩니다. 천천히 가든 빨리 가든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 중앙선이 없으면은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그냥 가면 됩니다. 근데 차선을 긋고 교통 표지판을 설치하는 순간에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죠.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경찰이 어디선가 나타나 가지고 딱지를 끊습니다. 이것도 물론 불편함을 주려는 목적보다는 이 보행자 그리고 운전자를 보호하려는 그런 의미가 큰 것이죠. 율법도 이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 무엇인지를 밝혀서 뭐가 죄인인지, 뭐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의인의 모습인지 이것을 판가름시켜주는 그런 기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율법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도 이게 죄인지 모르게 된다는 것이죠. 법이 없으면은 무슨 일을 행하여도 이게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듯이 율법이 없으면은 우리가 잘못을 저질러도 이게 죄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폐기해 버리면은 문제가 생겨 버리는 것이죠. 이 하나님은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고 또 희생 제사 제도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용서를 위하여서 짐승의 피에 그것을 전가시켜서 그것을 태우게 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런 화해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건 아니지만은 잠정적으로 그 회복을 하시는 그런 좀 이제 규칙이 바로 이제 희생 제사입니다. 근데 이 소와 양의 피로는 한계가 있고 이것이 영원히 지속되려면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완전한 그런 대속을 이루고 하나님과의 완전한 평화를 이룰 수 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은 인류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율법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뭐였죠? 율법은 인류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 자, 두 번째입니다. 시작.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합니다. 예. 율법은 마치 초등학교 교사와 같습니다.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를 어린아이처럼 혹은 어떤 종처럼 관리를 하고 통제함으로써 어떤 울타리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고 있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의 테두리는 우리를 보호해 줄지는 몰라도 우리가 양심의 자유를 얻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을 만날 때만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고 진정한 죄를 용서함을 받게 되어지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해방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그 역할이 율법이 해준다는 것이죠. 자, 율법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인류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 둘째는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해 주는 것. 자, 세 번째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율법은 신자를 교육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주시는 거죠. 구원받은 자라도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 율법을 오늘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은 믿음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항상 우리가 듣고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에도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은 말씀을 내가 알고 있는 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알고 있으면은 그 말씀을 지키려고 도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찔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도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번 주간에 이번 말씀에 찔리는 부분들이 더 커지게 해주세요. 이것들이 기억나고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주일날 말씀 듣고 그걸로 끝납니다. 주일날 들은 말씀 여러분들 금방 잊어버릴 겁니다. 이번 주 주일 말씀 설교 제목이 뭐였죠? 에이, 왜 모르 정상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정상입니다. 예, 정상이에요. 근데 만약에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지 않고 이런 똑같은 그런 내용 속에서 나에게 찔렸던 말씀이 도전되어지는 상황을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주일 말씀 다 잊어버리고 우리는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못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어쩌면 목사님이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내 약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어떤 문제들이 다가오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이겨내고 승리하고 성장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믿음이 굳건해진다는 것이죠. 나중에는요 그 비슷한 일 와도 그냥 비웃는 겁니다. 아이 또 왔네 이러면서. 그때는 아무렇지 않은 것이죠. 처음에는 굉장히 두렵고 힘겹고 버거운 그런 상황들이지만은, 그런 문제들이지만은,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똑같은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죠. 바로 이런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한 주간은 여러분들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도전하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자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 율법을 오늘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죠. 중생한 사람이 성결한 자가 되는 것도 율법의 그런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중생하게 하는 칭의에서 더 나아가서 더 나은 의인 성결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서가 있습니다. 중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듭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중복음의 두 번째가 성결인 것이죠. 우리가 구원 받았으면은 그 다음엔 성결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구원 받은 것에 머물러 있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나은 의, 그것을 살아가는 것이 성결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소위 의인이라는 사람들을 봅니다. 뭐 남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도 있고요. 무슨 공을 많이 쌓으신 분들도 있고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겁니다. 그 의가 어디서 나왔는가? 그 의란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 보면요, 본인들에게서 나온 거죠. 본인들이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의롭다, 의인이다, 그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의는 이것들보다 더 높은, 더 나은 의라는 것이죠.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하늘에서 난 의, 하나님에게서 난 의. 이게 뭔가 하면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전가된 의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의로움이 아니고 우리는 받아서 누릴 수밖에 없는 의, 바로 예수님이 그 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은 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더 나은 의는 그리스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너희들이 저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더 나은 의를 갖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성취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이 더 나은 그런 의라는 겁니다. 율법에는요 613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이거 외우라고 그러면 아마 머리 터질 겁니다. 613개를 어떻게 외웁니까? 근데 거기에는요 248개의 긍정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것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365가지의 부정명령이 있습니다. 이거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말 큰 의미의 그런 계명도 있고요, 어떤 작은 행위에 대한 계명도 있고요. 근데 예수님은 이 율법에 대한 태도를 주의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작은 계명으로도 평가받는 것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이 중요한 것이다. 율법은 그냥 이제 지키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꾸로 말씀하십니다. 작은 것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그 작은 계명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바로 천국에서 큰 자와 작은 자를 나누는 기준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율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닌 것이죠.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처럼 어떤 사람은 이 계명과 말씀을 자신의 선호에 따라서 취사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믿지 않고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야, 내가 이거는 믿을 수 있겠는데 이거는 못 믿겠다. 내가 이 부분은 내가 참 마음에 들고 좋은데 이 말씀은 내가 너무나 아닌 것 같아.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말씀은 즐겨 찾게 해놓고 듣기 거북한 말씀은 다시는 떠들어보지 않으리, 그러면서 이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사진 하나 볼까요? 성경책 사진. 예. 그냥 뭐 옛날 오래된 성경책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성경책인가 하면요, 노예 성경이라고 부르는 책입니다. 노예 성경. 자, 노예 성경이면은
누가 읽을까요? 예, 노예들이 읽겠죠. 또 누가 읽을까요? 그 노예를 소유한 주인들이 읽습니다. 근데 이게 워싱턴 DC에 있는 성경 박물관에 있는 그런 성경 중에 하나인데, 이 노예 성경은요 1808년에 이제 런던에서 발행한 겁니다. 그 성경에는요 백인의 지배층이 흑인 노예들을 지배하는데 유리한 내용만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그런 내용만 있는 거죠. 종들아 상전에게 순종하라 이런 것만 있고, 상전들아 종들에게 뭐 할 때 뭐 잘하라 이런 얘기 다 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에 대한 얘기 없습니다. 출애굽기 다 빼버렸습니다. 막 노예로 살다가 거기서 풀려나고 해방되어지고 이런 얘기 없습니다. 그런 거 싹 지워버렸죠. 그리고 정말 이 노예들을 지배하기에 필요한 성경들만 남겨놓은 책이 이 노예 성경이라는 것이죠. 뭐 평등과 자유 이런 내용 다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해방과 자유 얘기는 출애굽기도 빼버리고 구약의 90%, 신약의 50%가 삭제되어지고 나머지 말씀만 남아있는 것이 저 노예 성경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우리가 인간들이 만든 겁니다. 우리의 습성을 잘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것에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여기저기 구멍을 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은 여기저기 구멍이 나 있는 성경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성경 말씀이 많다는 것이죠. 내가 듣기에 거북한 말씀들이 많다는 겁니다. 내가 듣고 행복하고 좋고 기쁜 일이 있어야 되는데,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만 있어야 되는데 꼭 성경이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의 그런 적나라한, 우리의 그런 잘못된 죄의 모습들, 또 우리의 곁길로 빠져나가는 우리의 그런 아주 못된 그런 습성들, 이거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말씀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불편합니다. 근데 그 부분을 빼어놓고 읽는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착각 속에 살게 되어지는 거죠. 이 노예 성경처럼 그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때도 우리는 자의적으로 성경을 인용하기도 하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성경을 믿을 부분, 믿지 못할 부분 이렇게 나눠버립니다. 이거는 버려야 될 부분이라고, 이것은 뭔가 좀 명확하지 않다고,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그들이라는 겁니다. 당시에 사두개인들도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행하지는 않고 가르치기만 했던 것이죠. 그 당시에 서기관들은요 율법의 전문가들입니다. 요즘 말하면 신학 교수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연구한 다음에 여러 가지 또 규칙을 만듭니다. 그 율법에서 또 파생되는 규칙들을 만들죠.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그러는 겁니다. 야,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이거를 지켜야 될 것 같아. 너희 꼭 이거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의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은 외면하고 문자적으로만 준수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해석이고 뭐고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면 무조건 지키라는 이제 그런 주의였던 것이죠. 그 노력의 산물로 뭐가 얻어졌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주시는 의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자신들의 의가 생겨난 겁니다. 야, 내가 이걸 지킴으로 인해서 난 참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되어진 것이죠. 근데 그 반면에 말씀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행함과 가르침에서 일치하는 것이죠. 이 순서에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그냥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행하며 가르치는 자. 먼저 자신이 말씀을 실행을 하고 그 뒤에 실증된 말씀을 남에게 가르치는 것, 이렇게 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포로에서 다시 귀환할 때에 그 리더 중에 에스라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 가지 결심을 하죠. 우리 에스라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러분 순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처음에 뭐 했죠? 연구했고, 그 다음에 준행했고, 그 다음에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우리는 일단 가르치고 난 다음에 행해 보는 거죠. 근데 에스라는 방법을 바꾼 겁니다. 예수님도 오늘 거꾸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검증된 진리, 말씀 연구를 통해서 그 율법을 자세히 알고 그 다음에 자신이 말씀을 신천해 보고 그렇게 검증된 진리를 타인에게 가르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 연구는 제가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연구하고 우리가 주일날 함께 그 말씀을 나누고 이제 우리 삶에서 적용을 하죠.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생기는가 하면은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내가 이 말씀대로 지켜봤더니, 이 말씀대로 도전해봤더니 이런 열매가 있었고, 이 말씀은 확실한 말씀이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그 말씀에 대해서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죠. 증명된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에 담대해지는 거죠. 내가 자신이 없으면은 전도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받아, 복받기는 하는데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정말 내 삶에서 실증적으로 검증이 되어진 말씀, 그 말씀을 내가 경험을 하고 이 말씀을 전하면은 얼마나 그것이 힘있고 얼마나 강력한 말씀이 되어지겠습니까? 연구하고 또 말씀에 함께 실천하고 도전하고 또 거기에 검증된 그 말씀, 진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을 하고 그것을 선포한다면은 여러분의 전도는, 여러분들의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도는 달라질 거라는 것이죠. 20절에서는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어떤 특징을 가졌는가? 첫 번째입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여주려는 의다.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함께 읽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두 번째, 시작. 그들의 의는 외식하는 의, 즉 위선적인 의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되었도다. 계속 있습니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의는요, 겉으로는 좋게 보이지만은 그 안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합니다. 가끔은 새가족들이 외식하지 말라, 성경이 자꾸 말씀하니까 밖에 나가서 밥 먹지 말라는 줄 알고 외식하는 거 죄래, 그런 분들 가끔 계셔요. 뭐 가끔가다 몇십 년마다 한 번씩 나오십니다. 근데 외식은요, 외적인 형식을 얘기하는 거죠. 겉으로만 행하는 거, 안에 마음 없이. 우리 그런 말 씁니다. 요즘에 아이들 쓰는 말, 영혼이 없다라는 말을 쓰죠. 어떤 대답을 했는데 제 영혼 없는 대답을 하네, 막 그럴 때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죠. 겉으로의 형식만으로 하게 되어지는 것. 겉으로는 좋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외식과 겉으로의 형식과 불법만이 있는 것. 이제 그들의 의는 바로 외식하는 의, 위선적인 의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시작. 자기 만족에 빠진 의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렇게 그들이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뭘 주셔야 되죠? 주실 게 없죠. 왜냐하면 벌써 완벽하잖아요. 기도하고 토색, 불의, 가늠도 안 하고 세리와도 같지 않고 11조 확실하게 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이 뭘 주셔야 되죠? 받을 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의는요, 하나님한테 받을 복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의를 받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의 의가 은혜로서 주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의를 따름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복이 있는데,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기 만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실 게 없는 겁니다. 도대체 그 기도하면서 무엇을 구하는가라는 것이죠. 자, 네 번째입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의는 어떤 특징을 지녔는가? 네 번째, 시작. 남을 판단하는 의다. 마태복음 9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아무리 세상의 의를 많이 모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만 또 은혜만 못합니다. 예수님의 의는 율법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그 자체가 의이고 율법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죠. 율법은 뭘로 완성이 되는가 하면은 사랑으로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이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에게 온전하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너희들 거룩해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너네가 한번 잘 해봐라 라고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가능하니까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그 온전함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를 돕겠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그 의로 도와주시겠다는 것이죠. 그 은혜로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신 이후에는 성령으로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기 위하여서 늘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더 나은 의,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신앙생활 해요. 나는 교회에 다녀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합니까?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주일날, 수요일날 교회 나오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죠. 근데 주일날, 수요일날 왜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리는가? 내가 날마다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의 의를 닮아가고 그 예수님의 의를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나는 말씀에 도전하고 이 말씀을 내가 연구하고 이 말씀을 실천하고 거기서 나오는 그 증거를 가지고 나는 오늘 담대하게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성숙함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신앙생활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삶이라고 한다면은 성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똑같은 겁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의를 힘입고 날마다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주신 이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팔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실은 오늘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사두개인들 나오고 서기관들 나오고 바리새인들 나오니까 에이 나쁜 놈들 그러고 끝날 것이 아니라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어떠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성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흔히 말하는 종교인들의 삶 말고 흔히 말하는 그냥 기독교인들의 삶 말고 그냥 교회 다니고 복 받고 그냥 잘 되면 좋아하고 또 안 되면 뭔가 이렇게 주눅 들어져 있고 그런 거 말고 진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이 정말 나의 힘이 되어지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더 나은 의, 바로 너희들의 의가 더 낫지 못하면 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 삶을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머물러 있지 말고 멈춰져 있지 말고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부딪히고 그 말씀을 증명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